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4쪽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많은 공부를 했다고 여겨지는 바울, 그도 모든 지식을 다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모든 것을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 가지씩 꼭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삶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였음을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거룩하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해피데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더 해피데이. 네. 유재현 목사님이 하셔도 좋은데, 그죠? 유재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더 해피데이의 유사품이 오 해피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의무감이든 또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 가장 앞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님들, 꼭 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육체가 무거울지라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가령 좋아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제 두 명의 친구, 무명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2주 전에 배를 샀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야, 배를 왜 샀냐고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그 친구가 낚시 전문 유튜버를 하고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배를 샀다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낚시는 그렇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죽여주지 이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낚시를 배워갖고 그것이 이제 본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문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낚시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손맛이 너무 죽여준다는 거예요. 손맛이. 그 손맛이 뭘까?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낚시를 해봤지만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럼 나는 손맛이 죽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타 치는 손맛이 죽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여주는 게 두 개 다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명의 친구는요 1년에 제사를 14번 이상 드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그 친구이기보다 그 친구의 부인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뒷바라지를 그 친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 음식 차리려면 다 그 아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를
즐긴다라는 것보다 그 친구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이 제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친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듣기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만남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두 단어가 바로 바울의 가장 중심에, 모든 삶의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그 은혜, 복음이 주는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는 감격하면서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센터인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감격할까요?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임을 경험한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어떤 다른 이유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이라고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이상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들을 사람만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이 소망하는, 간구하는 7가지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7가지 단어를 한번 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또 내가 오늘도 맞닥뜨리는 모든 그 행하는 범사에 항상 기쁨으로 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한번 미소를 한번 이렇게 새벽이지만 얼굴 근육 다 당겨서 한번 웃어 보십시오. 이렇게. 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선 자의 삶을, 덕성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게 해달라고, 즉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힘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또 뭐합니까? 항상 인내할 수 있도록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에 항상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모든 일에 뭐합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 바울의 7가지의 이 소망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오늘 모든 교회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각 교회마다 임하셔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압축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단어로 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너무 좋겠죠? 아닌가요? 네. 20분 동안 다 기도하고, 그죠? 그런데 준비한 게 있어갖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소망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바울의 이 기도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알다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모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이렇게 보면 예전만큼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 비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 삶에 있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특별히 농작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요, 물 없는 것만이 기근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도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있었던 신앙의 무기력한 것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땅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바짝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올바로 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주의가 강화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순나에서 열심히 지붕공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붕공사를 하면 옆에 이제 이 망치도 차야 되고 이 총에 못을 넣어야 되니까 못을 한 움큼씩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벨트를 자기 허리에 맞추거든요. 벨트를. 근데 제 허리가 또 굵잖아요. 거기 대부분 걸려있는 건 저에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 거를 특수 제작을 제가 낑낑대면서 늘 맞춰놓으면 걸어놓고 잠깐 갔다 오면 또 누가 그걸 또 줄여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놓고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는 머리를 써갖고 아예 그냥 차고 그냥 만들어놓고 끝까지 제 것으로 그것을 삼아서 뭐해요? 끝나는 날까지 그걸 걸어놔요. 어제는 숨겨놓고 왔어요.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네, 아무도 못 찾아요. 왜요? 저만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강화된 이렇게 그런 시대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기준이 다 뭐예요? 그 법칙이 나인 거예요. 저도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온 거예요? 남이 써야 되는 거를 숨겨놓고 온 거예요. 또 모자르다고 꺼내놓으시겠죠. 여러분, 개인주의의 이러한 보편화로 인해서 교회에도 각 개인들도요,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또 교회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교회에게서 외쳤던 기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아는 지식,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도 날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이길 바라십니까? 이미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구역별 성경 모임에도, 어제도 구역 공과 모임 열심히 하셨죠. 구역별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회가 제공하는 각종 제자훈련, 성경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다면 태신자를 품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물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바로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소망의 기도에 가만히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 거룩함이 느껴지십니까?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거룩한 것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아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거룩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선한 일에 있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삶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할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이르러,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또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야구 해설가 고 하일성 씨는 해설 중에 이러한 말들을 늘 했습니다. 야구 몰라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 신문선 씨, 축구 중계자라고 하죠. 네, 중계자인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졸린가 봐요. 해설가, 축구 해설가 신문선 씨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은 둥글어요. 연습했는데 잘 안 나오네. 공은 둥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의 결말을 축구를 해설할 수 있고 야구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그 결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 속에 교회 역시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약에 행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행하고 그 걸음을 뛰는 것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역시 몰라요. 네, 그 끝은 모릅니다.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당장 이 하루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크신 도구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울이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이것을 완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하고 세상 속에 나가지만 정작 땅을 밟고 선 세상은 우리들이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여전히 죄짓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심과는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어집니다. 좌절하여 패배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복음을 전하며 다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되어집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그것이 그냥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살아있음의 증표가 감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감사 역시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입술에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단어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요, 감사하는 긍정의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부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였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다음 단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은요, 여러분, 개인적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나의 손가락으로 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펴주고 읽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고 그 성경을 펴야 됩니다. 개인적인 그 지식으로부터, 그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식이, 하나님을 읽는 이 지식이, 이 말씀의 지식이 지성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하는 그곳에 내가 있고 그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의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또 예수님의 수치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알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 때까지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될까요? 그냥 단순한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깊어지는 그 지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만일 내가 주님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뜰 때에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뜰 수 있는, 또 눈을 뜰 수 있는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눈 뜰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에 이 전도사 눈이 잘 안 떠지지, 얼마나 잠이 많을까, 힘들지, 그럴 땐 바퀴벌레 체조를 해, 이러는 거예요. 바퀴벌레 체조? 그게 뭐지? 바퀴벌레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다리 관절 다 좋아요. 고관절에도 좋아요. 여기도 어깨 이 50견도 다 사라져요. 뭐냐면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디귿자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게 바퀴벌레 체조래요. 근데 저도 그게 긴가민가 해갖고 믿진 않았지만 한번 해봤더니 팔다리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피가 확 돌잖아요. 순간적으로 몸이 일어나지더라고요. 바로 무릎 꿇으려면 사실 무릎이 잘 안 꿇어져요. 그런데 바퀴벌레 체조를 하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꿇어져요. 내일 새벽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 뜨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집에 가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래, 바퀴벌레 체조를 한번 해보자 하고 바로 떨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진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진실로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이 말이 내 가슴을 울릴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 단 1g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 1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지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족하는 지식으로 되어져서 내가 내 주인인, 내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의 마음도 정말 배가 부를 것입니다. 내 영이 그토록 사모하는 것을 갖고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바로 그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동시에 이것은 나의 몸과 영혼을 자극하는 지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 관해서 내가 알아가면 알수록 더욱더 그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또 발걸음을 자꾸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얻을수록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구두쇠가 마치 보물을 탐내듯이 여러분, 나의 욕심도 주님을 더욱 탐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지식은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지성, 행복한 지식입니다. 사실 너무 행복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서 때때로 그것은 모든 시험과 의심과 슬픔을, 또 질병까지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는요 짧습니다. 걱정은 가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욥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삶이,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광풍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멸성을 전달받고 주님의 영원하신 기쁨의 금허리띠를 딱 띠고요, 여러분 오늘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엎드려 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온종일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사랑을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에 바로 그 교회와 모든 성도가 진짜 교회이고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정말 해외에서 예배드리고 또 정말 모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그 간구처럼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더 제대로 알고 그 뜻하신 바를 행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또 그 지식을 달라라고 내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 또 큐티 하시고 비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 중보기도 운동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읽으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음을 믿고 그 달란트들을 찾고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습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귀함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마기도회, 마마클럽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가계부채, 국가부채, 저출산, 지방소멸, 학교소멸, 지방대학 폐교육이, 저출산, 의사부족, 일자리 부족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이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고 범국가적 총력전을 펴게 하소서. 가정마다, 학교마다, 일터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게 하소서. 바른 기준과 교육 방침으로 동성애와 낙태를 옹호하는 학생인권 조례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막아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육해공 65만 군이 고도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핵 어뢰 도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군 보고마가 힘있게 가속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허락하시면, 불편하지 않다면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과 학교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또 마마클럽에 기록되어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그 여호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며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고 있는 곳곳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의 그 능력이 날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주신 한 날도 기쁨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 것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한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 또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그들이 어두운 곳 가운데 끌려가 죽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세상의 죽음과 비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